옳고 그름을 삼킨 딸의 사과, 이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에 흉터가 남고 후유증으로 안면 신경마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 열등감을 감추고자 친절하고 성품 좋은 사람으로 저 자신을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밥줄이고 생명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듯이 가족 앞에서는 여지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지난 명절 때의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본가가 바로 옆동에 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돕고자 아내와 부모님 댁으로 가면서 아이들에게 점심에 할머니 댁으로 와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때가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 전화를 했는데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겨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상한 저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그날 식사 자리는 결국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 이후 딸과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내와 또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본가의 큰 식탁을 작은 식탁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자 아내는 그 식탁을 우리 집으로 가져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탁을 집에 들여놓으니 아내는 기존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인테리어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식탁에 맞춰 의자를 새로 사고 전기공사까지 하며 식탁 등을 바꿨더니 결국 예산이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금전적인 부담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처럼 보이니 아내와 다투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평소에는 너그러운 척하다가 돈 문제만 나오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된다며 저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마음이 상해 있던 제게 딸이 먼저 다가와 아빠 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처럼 딸의 사과 한마디가 옳고 그름을 따지던 저의 말을 삼켜버렸고 평소에 가족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제가 문제 가장임이 비로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완악한 바로와 같은 저 때문에 힘들었을 아내와 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옳고 그름의 가치관을 가지치기 하며 가족의 말을 잘 들어주겠습니다. 적용하기 귀가한 후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 인사하겠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토요일마다 함께 산책을 나가게 했습니다. 네, 정말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처럼 이분에게 있어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게 원동력이었다라고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이런 것들이 다 가면이 벗겨지는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되어지고 그러던 중에 정말 이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처럼 딸이 아빠 미안해요라고 이렇게 사과 한마디 가운데 평소에 가족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문제 가장임이 비로소 이렇게 인정이 되었고 바로와 같은 완악한 자가 자신이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이렇게 25절까지인데요. 8절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과 순종뿐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제 뱀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게 그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믿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뱀이라는 단어랑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은 원어로 보면 바다용 또는 바다 괴물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되었냐면 이거를 좀 이렇게 오바해서 이렇게 크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그런 해석도 봤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혼란과 무질서를 뜻하는 게 바다 괴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권으로 이런 무질서와 혼란까지도 다스리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구절을 적용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다면, 나에게는 어떤 혼란과 무질서가 있습니까? 그것을 잠재우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주권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10절, 11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과 같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또 바로의 이 현인들, 이 자문 역할을 하던 이 사람들도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쪽은 기적이고 한쪽은 유사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 보십시오. 무당들이 기가 막히게 뭔가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을 맞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애굽 요술사들처럼 유사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유사 기적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과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사 기적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도 무당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유사 기적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원치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유사 기적, 유사 성공보다 참담한 패배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직면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유사 기적, 유사 성공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변화되어야 될 기회인데 이런 유사 기적, 유사 성공만을 바라고 있기에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12절에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하여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삼키는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허무의 문제를 깨달을 수 없기에 나의 모든 지팡이들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삼켜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의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세상 지팡이는 무엇인가요? 13절에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해서요, 이 말 듣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만 더 완악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이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그 재앙이 나의 완악함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이제 이 이후로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내 안에 10가지 우상이 사라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죄 때문이고 우상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인데 적용 질문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우상들과 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서 이 완강하여라는, 마음이 완강하다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 무겁다, 견고하다라는 뜻으로 중량감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강하다라는 것은 무디고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이 왜 안 깨달아지냐면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무겁게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무겁게 채우고 있습니까? 15절에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죠.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젖줄이자 풍요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비를 내려주셔야 되어지는 땅이었다면 여기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데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경제력과 이제 모든 생명력이 나일강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의 신은 하피라는 신을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늦은 여름, 초봄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제물을 바치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치심으로 이 나일강은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아침에라는 단어잖아요. 아침에. 이것도 우리가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의 완악함을 내려놓으려면 아침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의 정면 대결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적용 질문으로는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으로 대적해야 할 내 안의 사탄은 무엇입니까? 16절 17절을 보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해가지고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이 첫 번째 재앙은요, 이것이 거짓 신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이 죽음이 되는 사건이 있어야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거, 지금 이 시대에는요,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나일강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라는 것이겠죠. 무언가를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섬긴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나를 온전히 돌이키고자 하나님은 때로 내가 의지하는 재물이나 그 어떤 것들이 끊어지는 사건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 내가 의지하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까? 네, 18절, 19절, 20절을 보면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죽음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 질서로 이렇게 벗어난 피조 세계는요, 재앙을 피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재앙과 같은 사건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이 친히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생명의 냄새로 가득했던 나일강이 죽음의 냄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질문으로 보면, 나에게 생명처럼 여기던 것이 알고 보니 실상은 죽음이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모든 소유가 피로 변한 재앙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22절에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회개가 안 되어지면요, 이래요.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걸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죄를 정당하다고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가 말씀과 심령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 대신에 자신의 감정, 상황,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바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로왕과 같은 완악함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를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완악함이 있는 것이겠죠. 23절에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아니, 자기 백성들은 이 마실 물 없어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자기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하는 이기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기 밥그릇, 자기 왕권에만 문제가 없으면 백성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기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정말 타인에 대하여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23절에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사건 앞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피해가 없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24절 이제 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해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하고 바로 왕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애굽 사람들조차도 바로 왕은 돌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히브리 사람,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구원으로 인도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낮아지셔야 돼요. 마음도 낮아져야 되고 또한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5절에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이레가 7일이잖아요. 7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앙 가운데 돌이키기를 7일 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일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막 재앙 갑자기 막 연갑으로 막 주시는 것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이 재앙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충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7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재창조, 역창조의 서막을 올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것들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안에 일어나야 할 재창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이제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10가지 우상들이며 10가지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이었는데 우리들 가운데도 정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 죄성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